먼저는 우리가 읽은 45절의 시작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리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두 사건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물 위를 걸어가신 사건이 지금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오병이어라고 이 앞주께서 말할 수 있는 이 사건이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 제자들을 보내심으로 시작된 광야에서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라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사건과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두 가지의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 제자들을 보내시고 거기에서 출애굽 행진과 같은 50명, 100명씩 앉게 하시고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암시적으로 설명하는 이 보리빵 그리고 물고기를 그들에게 마음껏 원하는 대로 주게 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물 위를 걸어가심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홍해바다를 가르신 이 사건을 두 가지, 만나와 홍해바다를 가르신 두 가지 사건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이 사건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음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50절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내니 또는 나니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나다라고 하는 말씀이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그 단어와 같아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나는 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한복음에 7번 등장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지금 앞에 있는 5,000명을 먹인 사건 52절에 있는 대로 빵의 기적을 보고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라고 하신 무엇을 깨닫지 못했느냐에 대한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이 지금 사건이 무리를 걸어가신 사건이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먼저 앞에 있는 사건에서 35절을 보면 지금 날이 저물어 갈 때 오병이어의 사건이 시작이 됐어요.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 저녁 시간을 준비해야 될 때 오병이어의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단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들을 돌려보내자, 지금 시간이 저녁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고 자칫하면 저녁 시간을 지나쳐 갈 수 있어서 제자들이 먼저 요청을 합니다. 저들을 돌려보내서 오늘 일정을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답변을 했어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현실적인 문제, 이 돈이 없다는 것, 또 자신들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데이터로 만들어서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죠.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먹이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고 마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참여시키셨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문제는 2만 명 가까이 되는 저들이 먹고 난 뒤에 일어납니다. 몇 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저녁 시간을 훌쩍 지나갔을 거예요.
훌쩍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으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갔을 것이고, 먹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을 거예요. 먹고 나서 이 무리들의 반응이 지금 어떠했는지는 설명이 없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에게 떠나라고 하셨어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너희들이 먼저 가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떠났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6장의 기록에 의하면 이 무리들이 5,000명, 2만 명을 먹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강제로 예수님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려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또 이들을 돌려보내시고 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신 내용은 종종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산으로 올라가셨느냐, 그리고 왜 기도하셨느냐에 대한 해석도 분분합니다. 많은 분들은 예수님이 이 유혹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유혹 때문에 그 유혹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해석도 꽤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예수님이 분명 메시아이심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웅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이시죠. 나니라고 하는 단어 속에 감추어진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고 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지금 예수님이 그 사탄과의 싸움 때문에 기도하신다 라고 하기에는 상대가 안 됩니다. 사탄과, 우리에게는 사탄이 너무도 버거운 상대지만 예수님에게 사탄은,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보다는 이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제자들, 그 제자들, 앞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또 다른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걸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갈릴리 호수는 동과 서로, 이게 남북으로 길게 돼 있는데, 동과 서로는 약 12km 정도가 되고, 남북으로는 21km, 2배 가까운 21km가 됩니다. 지금 그 세례 요한의 순교지라고 알려진,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의 휴양지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잔치를 벌였던 헤롯 안티파스는 사해바다 근처에 있어요. 세례 요한의 순교지라고 알려진 그것도 지금 사해바다 쪽에 있어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벳세다가 저 꼭대기 쪽에 있어서 그렇게 올라가면 약 21km가 됩니다. 배를 타고, 대부분이 어부들이었으니까 배를 타고 이동한다면 좋게 2시간은 걸려야 되는 짧지 않은 거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리들을 흩어보내신 그 시간이 적어도 10시였다면, 또는 11시였다면 지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갈릴리 호수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5시간 이상을 지금 갈릴리 호수에 있는 것이고, 그냥 거기서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풍랑으로 인해서 지금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겁니다.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보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4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그 전에 48절을 보면 바람이 불어와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고 애를 쓰고 있었고 이 모습을 보시고라고 기록을 해요.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갈릴리 호수 중간이라고 봤을 때 남북으로 21km니까 좋기 10km입니다. 10km를 아무리 산이라고, 거기 그렇게 높은 산이 없어요. 산이라고 해도 그 어두운 시간에, 칠흑같이 어두운 그 시간에 10km 떨어진 제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유령이다라고 설명된 이 시간에 우리의 눈에 보일 이 바다 한가운데, 호수 한가운데서 우리의 눈에 보여질 대상은 귀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귀신이 점령하는 시간이고, 저녁이라고 하는 어두움의 시간은 귀신의 시간이라고 여겨왔고, 낮에 이 해가 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여겨왔어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때 이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 어둠의 시간은 귀신의 시간이라고 여겨왔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의 눈에 보여질 대상은 귀신이다, 유령이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유령이라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것을 밟았다라고 하는, 정복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물 위를 걸어가신 것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령이 아니라 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죠. 앞에서 5,000명을 먹인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치 씨앗이 뿌려졌고 그 씨앗이, 말씀이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세상의 재리와 염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막혀서 자라지 못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왕이 되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권세를 누릴 수 있고 또 부와 명예도 더불어 누릴 수 있으니 라고 하는 기대와 바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제자들을 보내셨고, 이 물 위를 걸어가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풍랑이 예수님 배에 오르시자 언제 그랬냐 싶게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자연은 저들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 또는 권세라고 할 수 있는 이 풍랑이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다라고 하는 놀람으로 대조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면 내일 일에 대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마라 하는 것과,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이 두 가지, 5,000명을 먹인 사건과 물 위를 걸어가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또 내일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내일 일에 대한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살 것을,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고 잘 마무리가 되어서 주일날 거룩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